아버지의 마음,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회사 광고 영상으로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했는데, 먼저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의 핸드폰이나 지갑, 서랍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들도 많이 있겠죠.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받거나 심지어 부자간의 소통이 되지 않을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쁜 아버지가 있고, 부족한 아버지가 있고, 가난한 아버지가 있고,
못 배운 아버지가 있고 감정의 조절을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때 보아왔던 늘 술만 마시는 아버지도 계셨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도 못한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버지는 한결같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면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고 세상에 유명한 아버지가 있고 또 많이 버는 아버지도 있고 유식한 아버지도 있고 예의 바른 아버지가 있고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들 역시 늘 자녀들에게 잘해주었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늘 미안하다라고 마음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녀들 가운데는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왜 아버지냐고 묻는 분들도 계셔 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좋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에 김현승 시인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의 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한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통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어쩌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앞만 보고 살아온 그 아버지들의 고백이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는 늘 더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버지들은 늘 그러면 미안할까? 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해야 하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식의 내일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오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구속자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해주시는 첫 마디가 사랑한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의 고백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아픔을 담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욱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들인데, 오늘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즉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지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줄 수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늘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표지로 우리를 이 가정 가운데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완전하신 아버지의 그 모습이 희미해질까봐, 퇴색될까봐 가슴 아픈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녀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미안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들입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온 가족이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아버지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늘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조차 마음속에 미안함을 담고 있지요. 말할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아버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아버지를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아드리고 아버지 당신의 그 인생을 응원하며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가르쳐. 꼭 하나 드릴게요. 야, 우리 아빠가 짱이니까. 혜란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휴. 고맙습니다. 저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요? 존경하고. 딸한테 뭐 존경한다는 소리도 참 살면서 처음 들어봐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우리 딸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아주 좋은.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또 계시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캠페인 영상처럼 사랑하고 존경한다 라고 그 말 한마디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따스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